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민수기 제1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루벤 지파에서는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몬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도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임이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영국의 벤저민 디즈레일 총리가 한 말입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거짓말이 있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다. 이 통계를 나타내는 영어의 그 스테이티스틱은, 이 말도 라틴어로 정치가라는 뜻의 스타티스타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정치가들이 국민들을 설득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자주 사용한 방법이 통계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이 기초적인 통계는 무엇으로 어떤 기준으로 작성이 될까요? 바로 인구조사입니다. 예부터 통계의 근간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는 바로 인구조사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인구조사에서 나온 통계는 그 나라를 위한 정책을 세우는데 가장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이 인류 최초의 인구조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루어진 인류 최초의 인구조사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명령하셨는지,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먼저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곧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정확한 시점이 기록되고 있죠. 말씀 보니까 출애굽한 지 약 2년 정도 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한 여정의 첫 2년 동안, 여기 지금 이 말씀이 올 때까지 시점 동안 이스라엘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지 기초 교육을 받았죠. 다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신정 통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인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 그들의 삶에 필요한 종교, 도덕, 이 사회의 각종 율법을 알려주셨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언제 가야 하고 또 언제 멈추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 하나님의 그들의 공급자이심을 깨닫게 되었고, 척박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이 보호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해야 하는지, 또 왜 그들도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하는지도 어느 정도 배웠습니다. 이젠 이스라엘은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인지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2년 동안 익힌 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시죠.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방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인구 조사를 명령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먼저 보니까 각 가문에서 20세 이상인 남자를 계수하라고 하는데 왜 그랬죠? 보니까 그 사람들은 싸움을 나가기 위한 조직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뽑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 조사의 목적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군대를 통해서 언젠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광야 생활 동안에 또 그 이후에 다가올 싸움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럼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사실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 암시를 제가 두 가지만 오늘 두 가지만 가지고 한번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약속의 땅은 전쟁을 통과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사실은 이스라엘의 미래에 전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더불어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은 결코 그런 면에서 평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랬죠. 적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심지어 외부에 적이 없을 때에는 내부에서도 영적인 전쟁을 이겨내야 했습니다. 결국 인구조사를 통해서 약속의 땅에 입성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닥칠 고난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땅은 모두 알다시피 1차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입성할 가나안 땅이지만 2차적으로 더 고차원적으로는 하나님을 믿는 의 모든 저와 여러분들, 이 나그네 된 백성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천국을 의미하기도 하죠. 이런 면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은 가장 역설적인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했을까요? 이 약속의 땅은
계속 이제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나오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며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과 영원토록 화평하며 그야말로 가장 안전하게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여장을 떠나고 있는 모든 백성은 누구도 예외 없이 전쟁을 이겨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치열한 전쟁을 치러야 하며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산상주운 중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임이라. 여기서 박해라는 단어의 헬라어는 디오코인데 이 원래 본뜻은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괴롭힘을 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자에게는 천국, 곧 약속의 땅이라는 복이 올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괴롭힘, 이 박해라는 전쟁을 통과하는 자만 약속의 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계수된 사람들 통해서 이스라엘은 이제서야 약속의 땅을 얻게 되는 그 원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약속의 땅까지의 여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싸움은 지금도 진행 중이죠.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오늘 말씀처럼 나를 군대로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또 내가 속한 군대의 대장이 되어주셔서 나의 영적인 이 영원한 이 전쟁을 진두지휘하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이 구절이 우리에게 암시해주는 이 두 번째는 믿음의 여정은 외롭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인구조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가 실전에서 백성들을 대표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었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 그 사람들을 뽑으라고 하시죠. 네, 하나님은 40년이나 이 광야의 힘든 여정 속에서 이 혼자 이 힘겨운 싸움을 감당해내지 않으셨습니다. 46절에서 보니까 함께 이 믿음의 여정에 그들과 그 개인인 이스라엘 백성 한 명과 함께 싸워줄 사람이 무려 30만 3,550명이나 됐습니다. 게다가 모든 가문이 다 참여했죠.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자들 가운데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레위인은 성막을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일을 시키셨기 때문에 이것도 예외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당시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자, 지파별로 20세 이상의 장정을 계수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이미 이 계수하는 이유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바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뽑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듣고 처음엔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랬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평소 본인의 나약함과 또 군사로서의 준비가 되지 않은 모습으로 인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게다가 애굽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이들은 눈으로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적이 아니면 그보다 더한 적이 그들에게 전쟁을 걸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에서 보니까 각 지파별로 가정별로 이 뽑은 장정들의 숫자를 발표하기 시작하죠. 먼저 르우벤에서 46,500명, 시므온 59,3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지파를 다 세어보니까 60만 명이 좋게 넘었습니다.
아마도 이에 사람들은 계속 이 숫자가 가면 갈수록 또 환호성을 치고 마음에 안도를 하지 않았을까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라며 안도했을 것입니다. 두려워했던 그 한 사람 뒤에는 60만 명이라는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40년 광야 내내 함께 군사가 되어 주었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이 여정의 동반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여정. 많이 힘들죠.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해 줍니다. 외롭지 않을 것이다. 이 성도님들의 믿음의 여정은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수많은 동역자들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여정이 절대 외로울 수 없는 이유는,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싸움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이 여정에 동행해 주시고 있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여정을 미리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이며, 또한 성령님께서 여정 동안 비상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께서 이 싸움에 주도적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오히려 내가 이 여정에 포함되어 있음에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됐을 겁니다. 다른 말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가 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해 오늘도 내 삶에서 벌어질 영적 전쟁을 정면으로 돌파하며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만의 표현으로 감사를 표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